9월 21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신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성전을 봉헌한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초지종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어떤 수고가 들어갔는가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이 자초지종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이 아닌 다윗을 택해서 왕이 되게 하셨고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아셨지만 그리고 그 마음을 아셨을 뿐 아니라 그것이 다윗에게 되게 선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아셨고 인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들인 자기에게 그 일을 맡기셨으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따라서 이제 솔로몬 자기가 그 일을 마무리하였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 내용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계속 반복하는 말이지만 이런 특징이 드러나는 거지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준비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결과를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파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결과의 열매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결격사항이 있어서 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성경에 그런 유추들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윗도 옳고 솔로몬도 옳다. 누가 누구보다 낫거나 모자란 것이 아니다. 누구는 잘못했기 때문에 누구는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다. 솔로몬은 무언가 다윗보다 나았기 때문이 아니고 다윗은 다윗대로의 역할이 있었고 솔로몬은 솔로몬대로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각각은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보냄받은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들의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다윗의 손도 솔로몬의 손도 도울 그런 손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무언가 손을 빌리거나 도움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중요하고 그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우리를 부르신 그 뜻에는 결과보다 더 소중한 우리 자신이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준비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결과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런 것을 경험해야 되는, 그러니까 시와 때와 순간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죠. 역할은 역할이 있고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결과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결과를 가지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우리를 보내신 자리,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요? 그 일을 이루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부르심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어떤 것은 되게 신나고 과할 정도로 보람 있고 결과가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이게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깜깜한 터널 같은 시간을 거쳐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 주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마음들을 붙잡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붙잡고 걸어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놓인 어떤 처지나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마음들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기도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조건들, 그 기대와 실망들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때로는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운 시간들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겸손하게 걸어가기도 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삶들이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그 동행하신 힘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굴하지 않고 때로는 더 씩씩하게 버티고 때로는 더 기쁨을 가지고 그러나 겸손하게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